오래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제 놀다가 팔을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다른 반 친구였는데 그 반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친구를 데리고 병원으로 좀 가라고 했습니다. 왜 저를 불렀느냐? 바로 그 친구와 저희 집이 가까웠거든요. 내심 너무 신났습니다. 친구는 아프지만 왜 신났을까요? 예,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집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친구와 가는 동안 괜찮니?라고 걱정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즐거운 거야. 룰루랄라. 사실 그 친구가 그렇게 아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친구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 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붕대를 둥둥 이렇게 칭칭 감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친구에 물어봤죠. 무슨 치료를 받았길래 그렇게 비명을 질렀는지 하니까 사실 그 친구 부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런데 팔의 뼈가 완전히 어긋나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뼈를 맞추지 않으면 평생 기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다. 아파도 참으라면서 강제로 뼈를 맞추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 팔뼈를 맞추는데 뼈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너무 아파서 지금껏 그렇게 아파 본 경험이 없었대요.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은 괜찮냐? 괜찮대요. 맞추고 나니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내용이 갑자기 생각난 것은 그 C.S. 루이스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본성을 꼬집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우리는 진짜 사랑이 동반하는 그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그저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예의 바른 이기주의를 평화로 포장하려고 한다. 다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동반하는 그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그저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예의 바른 이기주의를 평화로 포장하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는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좀 불편하고 싫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가까이는 가지 않고 거리 두고 있는 모습. 정말 예리한 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심각한 갈등이 생기거나 이 관계의 뼈가 어긋나 있을 때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생각을 꺾는 그 고통을 절대로 싫어요. 그 고통을 절대 감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타협하죠.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 선만 지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 학자들이 말하는 에코 체인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코 체인버.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의 유튜브에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내용들만 올라오죠. 비슷한 것들.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와 뭐 정치적인 성향이 같고 신학적인 코드가 같고 심지어 나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는 걸 에코 체인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말해요. 자, 그러다가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하거나 내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어긋나 뼈를 이렇게 맞추게 되는 그런 고통은 감수하지 않고 그냥 관계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요, 건강하지 않고 기형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뼈가 어긋났으면 맞춰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걸 맞추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진통제로만 덮어주는 상처는요, 반드시 그 안에 골마 터지는 고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말했는데 이 고름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생수가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기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요. 얼마 전에 노예 목사님 몇 분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깨어진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죠. 그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가 갈등을 겪었잖아요. 산산조각 나는 아픈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깨어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외부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해요. 외부에서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뭐 이단 신천지 같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유는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더라고요. 1세기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초대 교회는요. 정말 건강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된 생명을 가졌던 교회였어요.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생활 형편에. 그리고 지하의 카타콤 같은 어둠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교회는 훨씬 더 건강했어요. 외부에서 주는 그 고통, 충격은 오히려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큰 생명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굴했습니까?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무서운 환란이 있을 때 도리어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고 서로를 생명처럼 끌어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지금의 교회가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때의 상황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화려한 문명과 최신 철학들이 교차하는 그런 사회, 당대 최고의 산업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귀족들이 넘쳐났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언, 예언, 신유와 같은 영적인 은사가 어느 교회보다 풍성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 라인업. 첫 번째,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인 바울입니다. 그 다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탁월한 달변가인 아볼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즉 게바죠.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이 거청한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요.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이 차례대로 설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부족함이 없는 대형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은사를 나누었던 그리고 세련된 말씀의 지식을 자랑했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 당시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는 조각조각 나뉘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든 건 외부의 어떤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탁월한 목회자들을 향한 맹목적인 팬덤과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풍성한 은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수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유튜버를 켜시면요, 세계 최고의 설교가들의 탁월한 설교를 홍수처럼 그렇게 막 들을 수가 있어요. 세련된 제자 훈련이 있고요, 완벽한 예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성경적으로 똑똑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도대체 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념과 갈등과 세대의 분열 속에서 씨름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토록 풍요로운 예배 속에서 진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자,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 이런 것들로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모래 위에 그런 것들만 지으려고 하니까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의 한국 교회와도 같은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파격적인 처방전을 오늘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내린 처방전은요,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는 비명을 지르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살려내시는 처방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처방전을 내리는지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풍성한 은사를 자랑했던 교회가 비참하게 찢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분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분쟁. 헬라어 단어를 보면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 분쟁이란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어디서 사용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숨을 거둘 때에 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완전히 두동강 나며 찢어질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요, 그냥 사람들끼리 말다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완전히 두동강으로 찢어지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 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들, 그리고 돈이 많는 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줄 서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스폰서와 추종자의 관계였는데요. 스폰서가 돈을 주잖아요. 유력자들이 돈을 주잖아요. 그럼 추종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했다. 그걸 계속 퍼뜨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줄 섰던 그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흘러가 버리기 시작했습니까? 자,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적인 취향대로요, 이 사람이 최고다 한 거예요. 바울이 최고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높고 너는 아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훌륭했던 목회자 라인업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리어 교회의 순통을 끊어버리게 되는 사망의 줄서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내와 하나 되었던 연합이 칼로 찢어지듯이 찢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최초의 분열이 있었죠. 그리고 11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나겠다라며 지었던 그 바벨탑 때문에 사람들이 모조리 찢겨져 버렸잖아요. 분열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왜 심각한지 아십니까? 왜 심각하냐? 다름 아닌 십자가라는 터 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혀를 찰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특정 목회자나 그 설교나 그 신학적 취향만이 절대 진리라고 하면서 나와는 조금의 결이 다른 지체가 있다면 속으로 혀를 찬다거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내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생각과 맞고 편한 사람만 교제하기를 원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들을 배척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요,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끔찍한 가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며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요, 나 이 영적인 교만과 지적 허영이라는 그 견고한 우리들만의 카르텔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린 여전히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르고 있는, 찢어대고 있는 끔찍한 가해자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우리의 죄성은 도덕적인 결단이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몸을 찢고서도 아무런 의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죄인들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 생각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아니 내가 틀렸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그냥 모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박하지만 그 피 묻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찢어진 그 틈을 깨매어주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열된 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어긋난 뼈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런 고정관념과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잘했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내린 영적인 처방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울은요, 자기 이름을 지워내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연합이라는 것은요, 기득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유력한 자, 권력이 있는 자에게 줄서기로 얼룩져 버렸을 때 이 참담한 영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 아래로 그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열정적인 사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마다 그는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던 영적인 아비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중 그리스보와 가이오 등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푼 거 천만다행으로 여긴다. 이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도리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자, 이게 어떻게 된 외침일까요? 당시 헬라 시대의 스승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유력자들에게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자랑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속된 말로 내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요, 내 권력의 크기요, 내 목회의 성공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모든 업적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철저하게 지워내야 그 텅 빈 자리에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다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른 하나님의 뜻은 종교적인 팬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거룩한 세례마저도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높여줄 영적 스폰서를 맺는 계약으로 타락시켜 버렸어요. 결혼의 주례는 큰 교회 목사에게, 아기 축복 기도는 큰 교회 목사에게, 이런 심리는요, 그 목사를 영적인 스폰서로 생각하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바울이 고린도로 돌아가서 너희 중에 나에게 세례받은 사람 다 모여봐라, 수만 명의 귀족과 평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거대한 바울파를 결성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단숨에 고린도 교회 왕이 될 수 있었겠죠. 정말 강력한 스폰서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마귀가 지어주는 그 달콤함을 가감히 도끼로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본질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득권이 된다 할지라도 완벽히 지워낸다, 없앤다, 끊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려내는 십자가의 기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에서 대승을 한 이 장군들을 개선 장군이 되어 이렇게 화려한 퍼레이드를 해주잖아요. 화려한 황금마차를 타고 로마 시내로 이렇게 입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군중들이 꽃가루를 부리면서 그 장군의 이름을 마치 신의 이름처럼 연호하죠. 그런데 그 눈부신 영광의 순간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래서 비천한 노예로 전락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는 그 장군을 보면서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해, 이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에게 날마다 그 말을 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인간적인 갈채의 무대. 사람들이 바울 당신은 최고입니다라고 떠받드는 그 교만의 단상에서 도망치듯이 내려와 저 캄캄하고 피 묻은 십자가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숨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분열된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죠.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까? 그렇게 왕관을 씌워주려고 했을 때 요한은 자신에게 향하던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로 비추도록 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흥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반짬을 줄여가며 헌신할 때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뭘까요?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는 인정 욕구예요. 남들은 다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데 나는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 의자를 닦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을 때, 당연하듯이 생각하며 지나칠 때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서운함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피 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다. 바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피냄새가 나는 갈보리 언덕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위대한 절정, 17절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헬라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거대한 문학 흐름 중에요, 제2 궤변 학파라고 있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그런데 주장하는 걸 궤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궤변 학파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리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저 논리 정연한 화려한 수사학,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말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말의 지혜, 쉽게 말해서 화려한 말빨을 얘기해요. 그 화려한 말빨로 대중들의 혼을 쏙 빼고 상대를 제압해서 부와 명성을 거머쥐는 웅병가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바울과 아볼로를 마치 궤병가들처럼 취급해서 그들의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 화려한 말의 지혜를 사용해서 지식이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말빨이 없는 사람들의 가슴을 난도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입은 가운이 있죠. 그 가운이 명품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은 환자를 살리는 것은 의사의 옷이나 화려한 말빨이 아니라요, 그냥 그의 실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궁극적인 지혜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요. 협상과 타협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투박하고 비참하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취하셨던 것이죠. 하늘의 왕이 발가 벗겨진 채 온 세상의 저주와 조롱을 받아내시는 그 수치심,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감당하심으로써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찢겨져 있던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어긋났던 뼈가 제대로 맞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긋난 뼈가 맞춰지는 그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변호하는 잘못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추악한 죄악을 다 품어내신 그 십자가의 숭고한 어리석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내 생각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을 때 어긋난 뼈를 맞추는 영적 수술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자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무참히 찢어대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어리석은 자존심과 생각, 과거의 상처로 인한 자존심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긋난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공동체에 부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